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고영선, 신영준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테드 로즈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망나니였습니다. 말썽꾸러기여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아이들과 다투기를 늘 일상적으로 했고 아이들을 괴롭히며 악취 진동하는 것을 교실에 폭탄처럼 터뜨리고 그리하여 학업 분위기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아이가 테드입니다. 사실 스님은 이 아이를 문제아로 보았고 친구들 역시 이 아이와 친구하면 인생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시를 써오게 하는 거였죠. 테드도 시를 써서 3일 동안 수고를 하면서 제출을 했지만 성적은 F, 빵점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점인가요? 선생님은 말했죠. 내 실력으로 쓸 수 없는 시야 너무 잘 썼어. 내가 너 알잖아. 말썽꾸러기이고 공부 지질이 못한 내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어? 아빠가 엄마가 써주겠지. 여기에 테드는 세 가지를 크게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대였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인드셋이었고 하나는 자기 효험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말은 나 앞날에 이룰 수 있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나는 해도 소용없어. 이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로가 되는 계기였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마인드셋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곧 나는 내 자신의 괜찮은 사람, 사고 방식에 대한 의식이죠.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형편없어. 이런 의식이 마음에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효능성이에요. 그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있게 앞으로 그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 효능, 이 부분을 갖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테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었고 더 이상 학교의 의미를 얻지 못하게 돼요. 그는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닥의 인생으로 추락해서 막노동하고 험한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지만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인생살이라는 언제나 봄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추운 겨울도 있는 거고 언제나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험한 험지를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밀려오게 됩니다. 테드가 자기 인생에 무너져 내리고 그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그래, 이 세상의 현재 삶은 버려졌어. 실패한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분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용기를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단어 뭔지 알겠죠?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무려 9차례나 본문에서 반복합니다. 종이란 무엇일까요? 노예를 말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을 되어 살 때에 결과물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죄의 종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종, 세상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열매 먹지 마라. 열매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열매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듣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탄의 종이 되는 순간이다, 그 말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는 고생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나무, 엉겅귀를 나는 땅이 되어졌다고 말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죄의 종이 될 때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마약에 지배받는 사람, 어떤 이는 도박에 지배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지배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미움이나 공격하는 대상을 향하여 증오,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지배를 받을 때 유쾌한가요? 행복한가요?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망을 낳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상 못한 고통, 예상 못한 사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로서의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것은 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의 종이 되다라고 할 때 그 의, 어떤 종을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를 따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종이 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의 종이란 뭡니까? 어떤 교훈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교훈의 본, 교훈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엑기스, 핵심, 중심,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싶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쁠까요?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파멸로 사망을 낳는 존재가 본래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살려주는 일, 구원하는 일,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멸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삶의 현실,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요? 많은 가르침,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심, 복음을 전한 일 하셨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할 때 인생의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타임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파이널 골, 어디에 늘 표대를 둡니까? 십자가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때란 언제입니까? 골고다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 뭡니까?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죄의 종으로 살던 그 결과물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사망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을 대신 받으실 때 그 사망이 단순히 예수님만이 받는 사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 말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음이다. 죄의 사망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의 형벌이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말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엑기스,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서 표현해 준 것,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표현으로 대신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사랑이 증거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을 해요.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 아직 우리가 죄인인 상태, 아직 우리가 원수인 상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 주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고기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산란합니다. 알을 까놓고는 어미는 죽어요. 그러면 수컷이 그 알들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러면 그 알이 때가 되면 부화를 해요. 치어가 되죠. 새끼 물고기가 돼요. 그러면 새끼 물고기는 어떻게 자라날까? 수컷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자기 아버지 몸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다 뜯어먹고 성장을 해요. 그리고 수컷은 눈을 감습니다. 그 가시고기는 생존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전수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온 몸을,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룹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고행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행위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어야만 살인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내 마음의 상대를 향하여 증오, 라가, 미움 이런 거 가지면 벌써 살인했어. 너 살인자야. 고발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행위적으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인 줄 아느냐? 너희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해서 너 간음 죄인이야. 고발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행위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하는 줄 아느냐? 남의 물건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면 그 자체가 벌써 도둑질이야. 도둑놈이야. 고발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야.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아무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를 잡고 끌어올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잡을 머리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시마나 스스로 머리카락을 잡아 올린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에요. 누군가가 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태워야만, 건져 주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사랑.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 준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태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있어요. 험한 골짜기에 방황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렵지만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박상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경찰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인생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살 중학생 때에 아버지의 사업이 귤면서 엄마 아빠의 싸움이 잦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싸울 때 한방에서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딸로서 죽음을 차라리 택하는 것에 낫지, 그런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늘상 언제 내가 죽을까 이런 자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업에 관심이 없어요. 40명 중 40등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날 가다가 그냥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요. 이런 일이 잦아졌어요. 부모가 이런 딸을 보며 염려하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이런 병이었습니다. 악성 그레이브스 병. 이 병은 처음 자기가 듣는 병이었는데 중년 여성이 걸리는 병이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중년 여성이 되면 이런 병이 다 걸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면 남편에게, 시댁에게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있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에 항진성 병으로 오는 병이 돼요. 이 병을 앓게 되어질 때 근육이 다 빠지고 그리고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진대요. 그리고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삶의 어떤 미래 진취적인 의식이 다 떨어진대요. 그때 자기는 알았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온다는 걸. 스스로가 부모가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쓰나미처럼 자기에게 밀려왔고 그 고민의 마음은 육체적 병으로 바뀌어져서 이런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거예요. 보기 좋게 고등학교 실패를 했어요.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차에 태워서 시립 도서관에 태워다 주며 말했다는 거죠. 상미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상미야, 너는 내 딸이지만은 너는 정말 가능성이 있어. 나는 내가 알거든. 나는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 너는 마음만 먹고 하면 못 해낼 게 없는 아이야. 아버지가 오고 갈 때마다 자기에게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어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하잖아. 오늘의 이 아픔과 오늘의 이 고통은 엄청난 멋진 글의 자료가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그들에게 내 글들을 통하여 소망도 위로도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너는 설 수 있다고. 그 위로와 그 격려가 그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었고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적 환경에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욕구의 5단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번째 욕구가 무엇입니까? 인정의 욕구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거죠. 나를 이해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의 초안 항공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주환 교수, 연세대 교수님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냈죠. 여기에 보면 하와이 군도 가운데 카우아이 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섬은 어떤 섬이냐? 악마의 섬이에요. 이 섬은 어떤 섬이냐? 범죄자들의 소굴이에요. 알코올 중독, 질병, 가난,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섬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이 섬을 연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을 보내게 되어져요. 연구의 방법이 무엇이냐?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어떤 인물로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이것을 추적 연구하는 연구팀이었습니다. 195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만 833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0년 동안을 이들을 추적 연구한 마지막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201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72명은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3분의 2죠. 수학능력 SAT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상위 10%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동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더라는 거예요. 졸업 이후에 그들의 인생 미래를 보았더니 세상 곱게 큰 아이들 이상으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청년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세워지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이분은 이 책에서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유리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공이 있어요. 예쁜 크리스탈 유리공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에 와장창 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무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 튀어오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내면이 고무군과 같다면 다시금 그 열악한 콘크리트에서 튀어오르는 마음의 회복력, 이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얻게 하는 에너지, 그게 뭘까요? 그게 이분은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힘든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엄마이든 아빠이든 엄마 아빠가 자기에 대하여 관심과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 할머님도 아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든 그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그 아이에 대하여 인정해줘요. 믿어줘요. 기다려줘요. 사랑해줘요. 모든 잘못을 포용해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 무엇인가 이루어내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놓잖아요.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병든 자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들을 보세요. 그건 복음이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망나니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나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저에게 올 유산 주십시오. 살아있는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거 망난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못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덜컥 유산을 줍니다. 왜? 아들을 아는 거죠. 안 주면 큰일 날 것을. 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어떤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그 아들은 떠나버려요. 성경은 말하죠. 허랑방탕했다. 그렇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할 때 돈이 무진장 흘러나옵니까? 끝이 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의 경제 불황이 몰아치죠. 생존 자체가 우려졌죠. 그는 대주의 사역장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죠? 외국인이 갈 수 있는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 내몰림을 당했다 이 말이죠. 악덕 농장주였죠. 매질합니다. 무시합니다. 짓밟힙니다. 돼지 먹이조차, 먹는 귀염 열매 그것조차 없어요. 구멍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고 종들은 아버지에게 나보다 대우났다.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남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직 상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와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못된 거 내 그럴 줄 알았다. 돈 다 어떻게 했냐? 남북으로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죠. 얼굴을 비비며 하는 말이 너무 말랐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아버지 생애에 오늘이 최고의 기쁜 날이구나. 집으로 가자. 그리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주님은 내 인생 지난 날이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죄의 종으로 파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는 자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새 인생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도 똑같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갑니까? 그것은 저 아수르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피가 혼혈되어 있었어요. 혼혈된 그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무시된 가정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수르의 혼혈된 여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커면서 사람 대우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이었죠. 상처 입고 이렇게 성장하는 여인, 자기의 몸을 해프게 내주죠. 이 남자, 저 남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더럽다고 침을 뱉었어요. 대우하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늘 생각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사람들과 기피하고 사람들 없는 가운데 혼자 물깃기 와요.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여인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여러분,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죠. 자기의 몸을 그 여인을 위해서 주고 있는 거죠. 남들은 다 외면하지만, 남들은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파하는 복음이었고 사랑이었던 거죠.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태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누구에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바닥의 인생을 삽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았지만 행복이 없는 고단한 가정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는 테드에게,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믿어. 남들이 너의 비난과 남들이 너에게 대하여 다 돌을 둔다 할지라도 나만은 내가 어떤 아들인지 나는 알아. 씻을 때에 아빠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 도와주지 않았어. 주위에 그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어. 너의 독창적 창작품이었어. 뭐야? 그건 너에게 이만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인정받는 얘기를 테드는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나이가 많은 나이에 마칩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을 가요. 주경야독을 하면서 야간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버드 대학을 가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지금은 뭐 하느냐?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바닥에 있는 인생이 이런 가능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인정해 줄 때요. 인정해 줄 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지난날에 죄의 종으로 오만 짓 다 된 것 이제는 참 부끄러워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부끄러움의 시궁창 속에 내 인생 살았지? 이제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나를 믿어 주었구나. 나를 인정해 주었구나. 이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거룩함의 이름,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잖아요. 누군가가 믿어주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요. 섹스 비디오로 난리가 났었죠. 그는 죽음을 결정하죠. 호텔에 투숙해서 9층이었는데 언제 뛰어내릴까? 보름 동안을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뛰어내리기 전 아빠에게, 엄마에게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아빠가 받습니다. 아빠는 직감적으로 알죠. 딸이라는 걸.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영아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가 많니? 너무 힘들지? 아빠가 힘든데 너야 오죽하겠냐?
그러나 아빠는 내 딸 좋아해. 아빠는 내 딸 사랑해. 엄마 아빠는 너를 절대 내 편이 돼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 속에 들려오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투신을 생각했던 그는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지난날의 모든 걸 다 청산해내죠.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분이 부르는 찬양곡을 들을 때에 참 감동이 있구나.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바닥의 추락함,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걸 보았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문자 속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었구나,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올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과 다른 인생 분명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종종 드리지만은 제 기억 속에 공부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가방이 아니라 책보에 싸가지고 와서 집에 두었다가 그 책보 그대로 학교에 가고, 숙제 안 해가니까 벌 주면 벌 받고 때리면 매 받고,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두 분, 한 자릿수의 성적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등수에 한 자리 등수에 들었어요. 그 10등 안에 들었던 거죠. 그때에는 등수대로 자리를 앉았어요. 1등, 2등, 3등. 그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때에 그런 공부를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 대하여 많이 말해줬던 것 같아요. 용태가, 그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농사해서 너 학교에 보내는구나, 이런 이야기, 저에 대하여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던 그것.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늘 공부의 대상이에요. 때리고 벌 주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벌 주고 때리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알아요. 당시에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물이 많았지만 닦지 않았던 것 같아요. 냄새납니다. 왜 그땐 코를 많이 흘렸는지.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늘 이랬죠. 기억나요? 이 팔이 구두약 바른 것처럼 뺀들뺀들했던 것.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선생님은 받아줬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위로였고 저에게 감동이었거든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교 다녀야 할 때 학교 가기 싫어서 산에서 놀고 공부 산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밭에 가서 고구마도 캐고 참외도 훔치고 일주일 동안을 그랬어요. 학교 갔더니 정학 일주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학교 다닐 때 집이 너무 싫었어요. 가난하니까 가출했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집에 왔을 때 엄마와 싸우고 가출했는데 제 방에 옛날 오봉이라는 게 있어. 오봉. 거기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와 싸우고 가출했지만 엄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된 나, 형편없는 나.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올 때에 그래, 나 이러지 말아야지. 엄마에게 다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으로 사랑해 준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자 한다고 저는 믿어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태산인가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면서 우리를 얻고 태산을 얻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손을 잡고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눈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